8월 7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지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또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인간들이 사회적 축복이라 말하는 세 가지를 금지하시는데요. 먼저는 본문 3,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저주받은 인생과 같았기에 결혼을 하는 것은 상식이었고 당연히 성인이 되면 해야만 하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암묵적인 성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그 축복을 거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일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았을까요?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파격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나더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더러 저주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라 말씀하시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가올 심판의 때에는 죽은 자를 매장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파멸될 것이고 누가 죽더라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정도로 파멸되어 있을 겁니다. 기쁨과 축복은 모두 사라진 채 슬픔과 좌절만이 유다 땅에 남아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당장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게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하겠지만 눈을 들어 그 뒤를 바라보라는 거죠. 너희들 코앞까지 다가온 나라 멸망의 징조들이 이렇게 가득한데 너희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로 기쁨을 얻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죠.
하나님 없이 결혼이라는 성취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서 곤경을 겪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인간들이 사회적 축복이라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두 번째는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상갓집에 가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심판이 오면 학살과 살상이 벌어져가지고 누구도 장례 예식을 치를 수 없고 위로를 위해 조문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평강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장례의 기회조차 박탈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유다 땅에는 위로할 자도 애통할 자도 공감할 자도 없고 그저 죽음이 가득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장례를 겪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장례가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장례를 한편으로 축복이라 여기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함께 슬픔을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구원의 길을 따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유다인들과 같이 그저 소망을 잃고 허망함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들과 같이 위로도 애통도 공감도 느끼지 못하며 슬픔에 매몰되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장례를 가고 누굴 위로하고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잃어버린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근본적으로 멸망을 막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장례고 뭐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없이 모두가 죽어버린다면 누가 누굴 위해 장례를 열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피하고 장례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애통과 공감을 얻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여 심판부터 피해야 합니다. 우리의 끝이 죽음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대체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장래와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심판을 피하여 장래를 절망이 아닌 소망에 되게 하실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상의 축복이 되지만 금하신 세 번째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주님은 잔치집에 가지 말라 하십니다. 심판이 오면 기쁨이 가득한 잔치는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된 가정도 자녀도 미래도 없고 단절과 고립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됨을 기뻐하시며 보기에 좋다고 흐뭇해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의 때가 이르면 가차없이 죄인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영화의 끝이 슬플 것을 미리 알고 본다면 중간에 나오는 주인공의 웃음과 기쁨이 얼마나 더덥게 느껴지겠어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끝이 심판인데 지금 당장 즐겁자고 잔치를 여는 것은 찰나의 쾌락을 위해 마약을 투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간의 삶은 결혼에서 시작해 장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과 장례 두 의식에는 음식을 나누는 잔치가 포함되어 있죠. 주님은 시작과 끝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도 임재도 없는 그런 상황을 선지자의 부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계십니다. 교만한 인간은 스스로 바른 길을 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당장 느껴지는 잠시의 기쁨을 위해 결혼도 하고 장례도 하고 잔치도 열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면 잠시의 기쁨은 덧없는 일이 되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심판의 두려움뿐이겠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행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찰나의 쾌락을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을 거두시고 천국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제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봉학교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면,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덧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기쁨, 참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리의 손영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손영희 선교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때 건강 챙겨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 감당해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니제리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